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리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마태는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한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시에 그가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성경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모든 테스트 통과 이후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메시지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증거하시게 되죠. 자, 그것을 미리 누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지금 이 말씀 구절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에도 존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도 오늘 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현재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도 선포해야 될 그 내용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부터도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건강한 교회 성도가 가져야 될 귀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어번던트 라이프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 나누고 있는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어번던트 라이프 제 1장. 네, 회개죠, 회개입니다. 네? 네, 2가가 회개, 또 1과는 거듭남. 네,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회개 없이는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종교적 행위를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선행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거듭났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며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하는 거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이 메시지 선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3장 2절에 딱 하고 나타났지만 사실은 40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메시지, 이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메시지 선포되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400년 동안 어떠한 말씀도 없다가 침례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희생 제사를 지내야만 했던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구약을 마감하게 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바로 신약이 도래하게 되었음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분기점이 확실하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신내요한의 선포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회개하라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고쳐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생각을 고쳐라입니다. 생각을 고쳐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 세상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동시에 그 당시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이죠. 오늘날 이 자리에 선포되어진다면 누구에게 증거되는 말씀입니까? 네, 모든 이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일반적인 메시지인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미 선택받았는데, 이미 잘 믿고 있는데 나보고 회개하라고? 누가 감히? 이런 뜻이겠죠. 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책임이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부분적으로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 의무와 책임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들렸을 때에는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충분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황이 좋으면 믿는다 그러고 상황이 안 좋으면 블레임하죠. 누구를 블레임하나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불신을 갖게 됩니다. 블레임을 하게 되죠. 저희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저한테 블레임을 해요. 아빠 때문이라.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된다라는 거, 뭐가 안 풀리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요? 쟤 때문에. 쟤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쟤 때문에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나요? 진짜로 그러세요? 네. 나만 빼고 네, 전부 다에게 블레임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기현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에는 가해자는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내가 피해자라고, 나만 피해자라고. 전부 다 피해자라고 하면 가해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있어서 가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죄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겠죠. 교회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봐야 소용이 없어. 헌신해봐야 소용이 없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가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채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충성되이 쓰임 받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도 잊어버리고 언약도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깨는 자는
내가 깨놓고서는 하나님에게 블레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가 언약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내 믿음이 좋다는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가 서로 안에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블레임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짓고 살면서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향하여서 회개하라, 생각을 고쳐먹어라, 생각을 바꿔라. 그것이 아니다. 교정을 해라, 교정을 받아라. 디서플린에 들어가는 거죠. 시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이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라, 이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침례를 받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선포,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내가 나의 죄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좀 덜해요. 그래서 나는 덜 회개해도 돼요.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작은 죄건 큰 죄건 나의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왕의 왕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실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일단 교회는 빌리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심, 이 핵심 가치가 교회에서 큰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이러한 뜻으로는 교회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진리의 핵심 가치가 이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서 있으면 교회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어딜 가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파운데이션이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게 될 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복음 때문이죠. 이거 진짜 복음이구나. 이거 진짜 핵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가치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이구나.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교회에서 해서 사람의 귀를 아주 달콤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 믿음의 선포가 있었을 때에 반드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상황,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400년 동안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다 중지된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메시지도 주지 않았던 그런 사건. 자, 이때를 뭐라고 부르는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침묵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지 않았던 이 시기가 침묵기 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이 없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갑자기 신약에서 등장하게 되죠. 뿌리를 모른 채 갑자기 등장하니까 저희들이 공간복음을 읽을 때 이게 누구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신구약 중간기 때의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크게는 3개의 파로 나눠지고요. 오늘은 2개의 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페르시아 집권 체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저희가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헬라 철학의 스승이죠. 철학가이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알렉산더가 정치를 할 때 어떻게 정치를 했을까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성경이 그 당시에부터 헬라 성경으로 번역되어지게 되죠. 70인역. 이것이 헬라 70인역의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헬라 문화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이 철학, 이데올로기 모든 것이 헬라로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세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다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부터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대제사장 직분이 없어지게 되고 성전이 더럽게 물들어지게 됩니다.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기원전 63년에 로마로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고 로마가 유대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유대 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섞여 있죠. 거기에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 모두가 다 복합적인 혼합 문화가 생기게 되면서부터 이때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극우파, 보수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율법을 지키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들이 바리새파가 이제 광야에서 되게 되었고, 그리고 사두개파들이 그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무리에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민중을 지향하는 그러한 기반으로 바리새파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민중이 바리새파를 지지하느냐 사두개파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권력이 왔다 갔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이었고 진보주의자들이고 사대주의자들이며 권력을 지향하는 자들, 그러니까 중간계를 거치면서 이때에 사두개파들이 파워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권력층의 부자들의 문화를 빨리 습득한 자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부터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고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거룩한 직분직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안에서 내 말 잘 들으면 대제사장 세워주고 내 말 안 들으면 대제사장 세웠다가도 바로 자르는 거예요. 권력의 힘을 맛본 것입니다. 사두개파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싸우겠죠. 이 적이에요, 적. 사두개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네,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습니다. 재림 믿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것 믿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가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호응을 얻어야 되는가? 민중들에게 호응을 얻어야만 자신들의 입지가 세워졌던 것이죠. 또 관심이 누구에게 많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민중이에요. 민중. 그런데 지금 그 민중, 군중들이 어디를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나요? 네. 심리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이리 오세요. 복 받으세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이 메시지가 아닌데도 이 군중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향하여 이동하잖아요.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군중은 선택받은 자들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끝까지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가치를 붙들고 우리는 이 복음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이 침묵기, 침묵시대, 암흑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끌리게 되니까 반응하는 이들이 7절 말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첫 시작이 좋은 구별됨인데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던 그들이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한 그들이 오히려 더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막에 독사들이 많았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사막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사에 물리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한 방어를 해야만 합니다. 그 방어를 할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유 괜찮아, 다 괜찮아, 이리 오세요, 이리 와,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독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신념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념이 없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신념이 있으면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집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자꾸 이제 흥분하면 안 되는데 왜 흥분하냐면 저보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뭐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이런 말을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뭐 이렇게 고지식하냐고 노인네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념이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가르치겠다라고 이 젊은 목사가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세상에도 독사가 많고요.
그렇다면 어디에도 독사가 많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독사들이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빼끔일 수도 있고. 그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독사입니까? 네, 물어보세요. 다 아니라고 하지. 네.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스스로 독사라고 인정을 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을 때에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또한 다른 뜻으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간교한 뱀. 그 간교한 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게 만들죠. 유혹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곡시키는 것 큰 문제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게 되고, 그래서 불신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선자가 되고, 변절자가 되고, 기만하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며, 가식하는 자가 되고, 가식이 많아지게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뱀이 하는 역할입니다. 뱀. 우리 세상에는 꽃뱀이 있죠. 꽃뱀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적어놓은 거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났어. 승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너희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사탄의 후예와 같다. 사탄의 자손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승례 요한은 그들의 사악한 실체를 보고 직설적으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시 그들과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겁이 났다면 이러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데, 무조건 좋아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좋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라는 것만 강조하게 된다면은, 나는 진리와 상관없이 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말 절대 못해요. 독사의 자식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념이 없으면.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되면 회개하란 말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말을 하면, 진리를 선포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돌아오는 것은 돌멩이거든요. 그거 맞을 각오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돌멩이는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각오하고 승례 요한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관계가 무조건 좋아야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 신념과 상관없이, 성경적인 것과 상관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는 진실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진노를 어떻게 면할 수 있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점검해도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였고 멤버십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질문하면 다들 아리송해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점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답변을 하냐 못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생각을 바꿔서 그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왔는가. 정말 이 사명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는가. 이 사명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는가. 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진리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는가. 이거 점검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냐 안 왔냐,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잘했냐 못했냐가 아닙니다.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거가 아닙니다. 얼마큼 자라나고 있느냐,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얼마큼 맺어가고 있느냐,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왔냐 안 왔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보았을 때에 서로 인커리지 해주시면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삽시다. 예배도 드리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침례만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만 하는 부적절한 어떠함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동시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침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침례를 받을 때 그냥 내가 침례를 받은 것만 그 행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침례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다라는 것. 우리 또한 침례를 다른 뜻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권력으로 싸웠던 것. 여러분 권력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누가 제일 권력을 자랑을 많이 하냐면 사실은 아내들이 권력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정하시죠? 당신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나 아니었으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권력이에요. 권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니까 당신과 살아주는 거지. 나 때문에 당신 이 정도까지 하는 줄 알아. 나 때문에 그나마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누가 많이 하는 말들이죠? 이제는 또 말씀 안 하시네. 아내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저는 권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는 다 있으신 거예요.
뭐 남자만 또는 뭐 정치적으로 뭐가 되는 것만 이게 다 권력 싸움이거든요. 교회에서는요 똑같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우리가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되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시대를 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사명이며 비전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 되어야 하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살아날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처럼 순종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